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성경 한 절 제가 한 군데 외워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지난 7월 제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한번 맞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 결과지를 받게 되는데 유방에 뭐가 있으니까 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올해 2024년 2월에 백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방에 암이 있는데 한쪽이 아닌 양쪽에 유방암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암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우리 동료 한 목사님이 막 저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유방암 치료를 하던 5년이 지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 백병원보다는 국립암센터에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진료받은 의사 선생님 전화를 해가지고 국립암센터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수술을 날짜가 잡혔지만 백병원에서 국립암센터로 옮기게 돼요. 여기서 검사한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판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2-3개월이 걸려서 이제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 예수 전도팀에 같이 이제 전도하러 모이면서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막 집중 기도로 해주시고 또 막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나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도 전에 저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최상대 선교사님을 3년 11월 달에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가서 온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서 다음 세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는 와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술 날짜 잡아놓고 수술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선교비로 보내라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 날짜 잡아놓고
암 그 보험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그 돈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선 보냅니다. 그걸 우선 보내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헌금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냈거든요. 지난달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처럼 막 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 봉사를 하는 중에 재료비는 상으로 줄 수 있대요. 근데 인건비는 안 주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걸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는데 그 돈이 와가지고 그것으로 인건비하고 체육관을 막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감옥 안 가고 그 일도 말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통해서 유방암이라는 그런 저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일방 수술을 이제 그 다음 주에 받게 되는데요. 일방 두 쪽하고 겨드랑 두 쪽. 수술을 끝나고 보니까 막 네 군데를 다 막 뛰셔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전이 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원을 하고 2주 후에 그 의사들의 결과를 보러 갔었습니다. 이제 갔더니 4명의 이제 의사가 앉아가지고 수술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한쪽에는 처음에 1.5cm이고 하나는 0.7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한쪽은 암이 아니고 한쪽은 0.5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고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듣고서 이제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또 저희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문제는 그 후에 2주 있다가 갔는데 의사가 한번 결과를 봅시다. 그러고서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 초음파를 찍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 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러면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한 2주가 됐는데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날짜를 다시 급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원했을 때 유방암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 항암 치료하고 있는 사람, 전이 된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부족치료 다 했는데 듣지 않아가지고 신약으로 또 다시 했는데 그 신약이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치료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다 치료를 했는데 또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온 분 한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수술하러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한 분은 교회 앞에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둘쪽 암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까지는 한쪽 암이 없어진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써놓으면서 그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도 의사가 할 수 없는 약이 안 되는 건 치료할 수 있다. 교회 바로 앞에가 자기 집이라니까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됐냐면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암 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원 밥을 어디가 더 맛있게 하는가 또 뭐 일산 어디에 가면은 돌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치료하는 어떤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고 저들에게 왜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는데 의사가 분명히 별것 아니니까 조금만 뛰어내면 될 건데 이렇게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암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1.5라고 했지 이번에는 1.3이래요. 그러면서 1cm가 넘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보조 치료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치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저는 항암 치료도 이것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한 번 하게 돼요. 얼마나 약이 독한지 입안이 전부 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막 열은 나고 또 이 막 속에서는 막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그래서 막 통증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히 고쳐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르리니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하다 보니까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막 입안이 또 몸이 열이 나고 막 힘든 부분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자,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마음을 갖다 주고 항암 치료를 하게 한 것은 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의사 말만 듣고 그들은 항암 방사선 이것으로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나를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항암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네가 경험케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것을 전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의 표적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고통 없이 주님은 한 방이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항암 방사선 그것은 1년을 걸린다고 해요. 1년을 치료해야 되는데 날마다 가서 방사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그걸. 근데 여러분 그걸 하다가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하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러한 병에서도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께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 믿죠. 믿는데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돼. 근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사실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전부 다 병원 의지하고 약을 이렇게만 하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적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아멘.